하나님이 주신 영감인데 너네가 왜 날 판단하냐 약간 이런 느낌 맨날 너네가 뭔데? 나라 플렉 괜찮은가요? 그래서 갑자기 나라 퀴즈 주는 거 같아.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제일 무조건은 무대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드리는 예배 자리가 조금 더 지켜져야 되는 것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이민 교회 특성상 사람이 많이 없는데 결국 하는 일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찬양팀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립팟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뭔가 달라진 점 캐치하셨나요? 네, 오늘은 시리자매 없이 제가 혼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미디어팀이 섬기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오늘은 찬양팀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스피커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 이름은 박지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캐나다 온 지 한 20년 조금 덜 됐고요. 찬양팀에서 한 15년 정도 섬겨서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캘거리 청년부에서 섬기고 또 에드먼튼에서 청년부로 작년까지 찬양인도 섬기다가 지금은 출산하고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성익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에드먼턴에서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찬양팀 정도는 8년에서 9년 정도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요. 캐나다 온 지는 벌써 한 10여 년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저 이름은 김태형이고요. 지금 현재 교회 청년부에서 찬양팀 장을 맡고 있고 필요할 때 예배 반주 이런 것도 그냥 하고 있고 저는 캐나다 온 지는 이제 한 18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교회를 늦게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다닌 지는 10년밖에 안 됐고 이제 10년 전에 교회를 처음 나오면서 그때도 어쩌다 보니 찬양팀도 그때부터 하게 되고 이제 10년 가까이 찬양팀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첫 토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에피소드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훈 형제가 콘티 짜는 거는 자신과의 싸움과 같다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떠세요? 콘티 짜는 거에 좀 어려움을 자주 느끼시는 편인지 뭐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시고 콘티를 완성시키시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훈이 뭐 나는 콘티 짤 리 없어. 네, 저도 팟캐스트를 조금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좀 이야기를 듣고 온 케이스인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 되게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콘티 자체가 팀원들에게 빨리 가면 갈수록 좋잖아요. 그쵸. 연습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곡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또 찬양팀 리더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있고 연습량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최대한 주일 저녁에 이제 콘티를 올리기는 하는데요. 그 올리기 전부터 한 네다섯 시간 정도를 소모를 하는데 이게 되게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말씀을 먼저 보고 본문을 먼저 보고 이제 콘티를 짜기 시작하는데 정말 안 짜여질 때는 그 다음 날에는 월요일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안 짜여질 때도 많은 것 같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리더라는 직책 자체가 조금 책임감이 더 많잖아요. 다른 섬김의 팀원들보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콘티 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힘듦을 겪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혼자서 그걸 결정하고 이게 맞는 건가 누가 말해주지도 않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진짜 빨리 나오네요 콘티가.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올린다는 게 그 그 다음 말씀을 주일 받자마자 바로 네. 그 다음 금요일 예배. 그러니까
아 금요 예배. 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금요 예배 음. 거를 주일. 그 전 네, 주일에 올린다고. 그죠. 와, 네. 와, 엄청 빠르다. 대단하시네요. 저희는 청년 목사님께서 그냥 한 달치를 다 주셔가지고 말씀을 아. 미리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훈이 형제 같은 교회인데 저는 도와주세요. 그렇게 잘 못했어요 사실. 그렇게 계획은 했으나 현실은 좀 항상 늦춰졌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뭔가 아무도 약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그 말이 좀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잘 짜여진 건가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느낌은 있겠지만 그런 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레귤러리 피드백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항상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잘 짜고 있는 건가? 성경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건가? 그런 고민 항상.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안 그래도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하게 그쵸. 되죠.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그 확신은 성령님으로부터 그걸 기도를 통해서 하시니까. 얻어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 다음 주제는 바로 좀 마라맛 주제인데요. 준비되셨나요? 아,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사실. 네, 팀원들과의 갈등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보통 생기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걸 풀어 나갈 수 있는지도 네, 알고 싶네요. 이게 없을 순 없잖아요. 팀원 간의 갈등? 어떤 상황들에 보통 생기나요? 이제 뭐 콘티 얘기해서 넘어와서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콘티를 준비를 했는데 그 찬양팀 이제 세션 하는 거나 싱어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게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자기가 막 생소하거나 그런 걸 하면 보통 갈등까지는 아닌데 그거는 근데 불편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를 저는 계속 느끼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요즘 뭐 엄청 많은 찬양팀들 있잖아요. 뭐 아이사야도 있고 뭐 요즘 팀룩 예람 막 이런 것도 다시 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있는데 이제 듣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찬양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를 이제 아무래도 계속 듣게 될 텐데 접하게 되고 근데 접근을 좀 빠르게 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느리게 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예를 들어 빠르게 접하는 축에 속하는 찬양팀이나 리더가 그런 좀 콘티를 준비했을 때 좀 접근이 살짝 좀 따라오는 편인 친구들은 그거를 보고 약간 불편해 하는 경향을 좀 느끼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막 거기 찬양에서 나오는 사운드 이런 게 약간 트레디셔널하지 않을 때 저도 약 그 계속 말하죠. 예전에 제이어스 처음 나올 때 아,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제이어스가 이제 거의 한국 그 팀 중에는 처음으로 키보드 신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그때 생각해 보면은 막 이런 말 해도 되나? 막 찬양 같지 않다 이런 말도 막 그 나왔던 그쵸. 적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살짝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어쨌거나 그런 접근하는 방식이 그래서 약간 갈등이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럴 때는 보통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나누고 하겠죠? 인도자랑? 그게 아이디를 하긴 한데 제 경험을 돌아봤을 때 그랬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 해석하고 넘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갔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마라마시를 하셨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답도 없고 그냥 찬양팀 그 교회에서 있는 찬양팀마다 분위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조심스럽네요. 이런 게 말하기가. 특별히 이제 20명 정도 가까이 되는
인원을 아, 또 요즘에 저희 팀장으로 이제 섬기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잘 보셨네요 저희 그러게. 팟캐스트 에피소드.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네. 그rum인데. 그래서 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그런 경험이 아직까지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찬양팀의 갈등과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너무 안타깝다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갈등을 이제 solve out 하기 위해서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찬양팀 리더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팀원들로서도 그렇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정확한 표대를 놔두고 그것의 본질을 잊지 않으면은 남은 그런 음악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이야기해보는 걸로 끝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목표가 같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조금 더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도 찬양팀으로 섬겼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사소한 거 시간 지키는 것도 한몫하잖아요. 나 그러니까 습관으로 늦는 거 그게 은근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늦어봤지만 어쩌다 보면 이제 늦는 일들이 생기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늦고 또 어쩔 때는 아예 그날 펑크를 내는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팀원들도 있었고 진짜 사소한 것부터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이. 그리고 이게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경험이 있는 건데 이게 찬양팀 내에서 생긴 갈등이 아닌데 예를 들어 청년부 뭐 소그룹 이런 거에서 아니면 뭐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뭔가 안 맞는 일이 생겼어. 근데 그 안 맞는 친구 둘이서 만약에 찬양팀을 같이 하고 있으면 그게 또 가끔은 찬양팀까지 따라와서 맞아. 서로 막 별거 아닌데 막 지적하고 막 그런 것도 저는 봐왔거든요. 아이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민 교회 특성상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없는데 결국 하는 일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찬양팀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갈등 생길 일이 정말 많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형제 말했듯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이제 표대를 딱 세우고 가면 말을 정말 잘하네.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찬양팀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어쨌거나 기도 모임을 하던 뭐 큐티를 같이 하던 그런 말씀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찬양팀이.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나누고 쉐어링을 하고 서로 뭐 성경 구절 같은 구절을 읽고 어떻게 느끼는지 나누다 보면 저는 그걸 당장 나타날지는 않을지라도 이렇게 딱 표대를 딱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몇 주가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도를 하는 행위가 중요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갈등이 생긴다면 그거는 말씀을 같이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요즘은 하네요. 맞아. 그러면 아무래도 찬양팀의 연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그 찬양팀의 연습은 예배 흐름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예배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실 최소한의 연습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네, 최소한의 네. 그 선은 있겠죠. 그러면 혹시 연습 때문에 힘드셨거나 본인들이 아니면 연습 안 해오는 팀원들이 있어서 힘든 경우도 있었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또 이걸 대처를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없었어요? 솔직히 없었다고 하기에는 다 거짓말인 것 같고 없진 어느 않지. 어떤 분이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든.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유스 때부터 찬양팀을 리더로 섬겨 왔었었는데 유스 때는 이제 그 전날에 모여서 그 전날 전체를 이제 연습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부로 들어오고 나서 각자 이제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기 때문에 각자 스케줄이 다르고 결국에는 저희가 연습 1시간 반 전에 모여서 리허설 딱 한 번 하고 들어가는데 모든 찬양팀들도 그러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음악적인 스킬을 좀 더 내려놓고 레벨을 좀 더 낮춘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레벨이 높은 곡들을 해봤을 때 그거에 대한 오히려 예배에 좀 방해가 되는 것들을 좀 느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어중간한 곡들을 그래서 좀 레벨이 좀 낮은 곡들을 선택해서 최대한 연습을 못 해오더라도 저희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네, 찬양을 하면서 물론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조금 같이 즐길 수 있는 정도로 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연습 안 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적질하기에도 저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막 하셨는데 그게 사실 사람마다 달라. 기준이 다르죠. 맞아. 그렇지.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 것 같은데라는데 이 충분한 정도가 누구한테는 그거밖에 안 했어?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는 한때 이랬어요. 그 찬양팀 팀원들끼리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연습을 얼마 정도 하는지 쉐어를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너무 팀 안에서 커미트먼트 이슈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점이어가지고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우리들끼리. 그래서 진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는 일주일에 얼만큼 해 이걸 나눴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래 저 사람은 워낙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또 발견됐고 그래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네 이런 거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좋은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하던 사람들한테 저렇게까지 네.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네, 왜냐하면 저렇게 해야 그래도 준비가 되는 거구나 깨닫기도 했고 또 저희 찬양 리더들이 좀 그걸 좀 푸시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도 연습은 일주일에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 방해되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걸 좀 푸시하고 좀 서로 잘 존중받는 상황에서 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그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훨씬 준비도 잘 되고 뭐. 근데 그게 좀 저는 되게 좀 신선하고 되게 좋은 것 같다고 느낀 게 그러니까 다 실력이 다 다르고 또 연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도 다 다른데 사실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잖아요. 몇 시간을 투자하냐.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객관적으로 진짜 좀 비교하고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몇 시간 실제로 하나 뭐 재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좋은 그러니까 그런 걸 진짜 솔직하게 오픈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할 수 있다면 그런 찬양팀 안에서 서로의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얘기해 준 것처럼 또 새로운 자극을 받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릴레이션십 빌딩이거든요. 찬양팀도 맞아요, 관계. 맞아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한 번쯤은 듣고 또 같이 이거를 함께 섬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찬양팀 안에서 친해지기는 그닥 쉽지 않잖아요. 그냥 모여서 연습만 하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각자 찢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도 많이 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는 시간, 서로 이제 같이 말씀 읽고 교제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고 있는지 어떤 게 만약에 힘든지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좀 편한 자리가 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이게
좀 릴레이션십이 생기잖아요. 진짜. 예를 들어 뭐 예배를 끝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사람 내가 가끔 그러긴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생길 관계도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찬양팀이라는 어느 교회 팀이든 사실 그 안에서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생겨야 이게 좀 플렉시블하게 팀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혜자매가 말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갈등을 그것도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맞아요. 이 친구를 잘 아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그게 있으니까 이 친구를 이제 뭐 이상한 행동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뭔 일 있나 보다. 그렇죠. 뭐 고민이 있더라도 저런 고민을 하니까 뭐 좀 힘든가 보다 하고 좀 위로해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조금 음악적인 부분들도 그냥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 그쵸. 정도까지 이제 좀 가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관계를 쌓아 올리게 되면은.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 그리고 눈빛만 보고 네네네. 딱 알아채야 되는. 예를 들어 뭐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눈빛 그런 눈빛. 멈출 수 없잖아. 그러면 실수를 해가지고 박자가 꼬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누군가는 보통 제가 그러는데 드럼을 보고 딱 그렇죠. 네. 뭔가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사실 연습으로 다시 돌아오면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준비가 됐는지.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희는 찬양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악기를 하던 부르던. 근데 하면서 나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못 드리고 진짜 막 분주해. 막 나 이거 걱정해야 되고 이게 연습이 덜 됐어.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만 앞서고 뭔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저는 내 준비를 더 해올 걸. 항상 막 그때 팟캐스트도 가서 똑같을 것 같아요. 질문은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죄송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근데 지혜 자매가 얘기했는데 그런 건 이제 그러니까 지혜 자매도 건반을 치고 저도 건반을 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건반 치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 계속 긴장해야 되고 막. 계속 뭔가 채워놔야 되니까. 왜냐면 어쨌거나 이걸 이끌어가는 건 악기 쪽에서는 이끌어가는 건 건반이 될 그쵸. 수밖에 없단 네. 말이에요. 왜냐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시간 끌고 했어야 되고 멘트가 길어진다 치면 건반이 시간 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워. 그쵸. 맞아요. 그것도 있긴 한데 저는 확실히 느끼는 거는 제가 이 예배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또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론 덜 준비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예배 방해되지 않게끔만 그게 다 됐어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기쁘더라고요. 하면서도 기쁘고 예배 드리면서도 기쁘고. 근데 준비 안 돼온 날은 진짜 그냥 망했다 막 그런 마음만 그때야말로 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해요. 매주 그렇게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 순간 정말 내가 최선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너무 방해되지 않게 그게 나의 정말 그 프라이어티니까.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러면 무대 위에서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과 이제 무대 내려와서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좀 대비되시는 걸 느끼시는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진짜. 근데 그게 그래서 항상 좀 고민인 부분이기도 하고 왜 나는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그래도 이제 인도를 하고 하면은 기도를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은혜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앞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또 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좀 너무 소극적으로 예배 드리는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그런 좀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섬겼던 게 내가 섬겼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자리에 계속 붙들어 주셨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데 이런 역할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예배자로 서야지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계속 불러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예배 드리고 오면 딱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뭐 금요일 예배 같은데 찬양하고 오면은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리고 왔는데 집에 와서 딱 편하게 준비하고 사실 핸드폰 보잖아요. 그동안 긴장했던 걸 다 풀고 이제 그런 세상의 뭐 미디어 이런 거를 캐치업해야지 캐치업. 캐치업하잖아요, 진짜.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근데 그런 모습을 뭐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에서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앞에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데 그런 뭔가 영과 육의 그런 싸움은 계속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팀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미디어 팀이든 아니면 뒤에서 엔지니어 봐주시는 팀이든 아니면 혹은 환영 팀이든 뭐 찬양 팀이든 다 같은 이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제일 무조건은 무대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드리는 예배 자리가 조금 더 지켜져야 되는 것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또 거기서 더해서 이게 조금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면은 자신이 무대 위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냥 예배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멀어지게 되면은 섬기면서 번아웃도 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작년에 번아웃이 이것 때문에 많이 왔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앞에선 괜찮은 척이라고 하죠. 네, 되게 좀 더 세게 말하면 이제 신실한 척이나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특별히 찬양팀 리더니까 되게 뭐 성경도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런 느낌으로도 다가오고 다른 분들에게는 또 제 자신에게도 그거를 좀 때로는 최면을 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예배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대 위에서는 그냥 예배가 아닌 퍼포먼스적으로 좀 더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회복이 되지 않고 번아웃이 오게 되면서 찬양팀 리더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좀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중요성이 예배 자리가 예배자로서 지키는 게 제일 우선이구나라는 게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대 밖에서 데뷔되는 모습이 그러니까 속히 말해서 삶의 예배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들 소망하곤 하는데 저는 어쨌거나 저는 이제 뭐 음악하는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예술인들을 많이 마주치게 된단 말이에요. 뭐 그게 뭐 다른 음악하는 동료든 뭐 춤추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뭐 벽화 그리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근데 예술계가 사실은 이게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비성경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올로기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주일엔 열심히 교회 나가고 막 금요일에도 열심히 교회 가고 막 토요일에는 뭐 찬양팀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합니다 이러다가 월요일에 이제 리허설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갑자기 막 갑자기 막 내가 내 주말에 보는 사람들이랑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너무 다른 모습을 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뭐 말을 해야 되고 어쨌거나 토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혼동스러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정말 달라요. 사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라는 땅은 특히 더 그런 걸 중요시하는데 이제 예술계는 또 엄청난 비율로 이제 그게 50% 넘어요. 제가 보기엔 이런 말을 하기 조심스러운데 그런 생각을 지지를 안 하면 좀
일을 못 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가끔은 생기거든요. 아 근데 이건 좀 잘라야겠는데 나중에. 그게 뭐 현실이니까. 네. 현실이라면 그런 거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쯤부터 이제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는데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대 안에서는 제가 어쨌거나 건반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예배 열심히 하고 제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딱 돼가지고 세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들 그런 걸 이제 마주치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그냥 내가 딱 자리를 딱 잡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약간 좀 그래도 사람들이 알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걸 그러니까 내가 가진 비전 그런 거를 그냥 오픈히 얘기했거든요 동료들한테. 근데 그 사실 처음에 되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다른 사회다 보니까 그걸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걸 이제 딱 열면서 뭔가 그 친구들 존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어쨌거나 다원화 사회잖아요 지금은 세상은.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그런 다원화주의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결국 내 생각도 그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존중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삶의 예배자라는 게 그 막 복잡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걸 공표를 했잖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거 좀 그렇다 막 이렇게 막 말했잖아. 그렇게 말을 한 이상 이미 이건 좀 제가 그냥 오버해서 과하게 부담감을 가지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 애네 앞에서 막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말을 조심하게 되고 뭐 당장 화낼 게 생기더라도 약간 막 그래도 한 번은 더 고민하고 화내는 그러니까 화를 내긴 내는데 약간 톤 다운해서 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안과 무대 밖의 모습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일치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회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안 한다고 막 죄책감을 느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찬양팀. 그러니까 매 순간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죠. 항상 내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거울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저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일하는 필드마다 그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그런 주저리한 생각들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또 연합 청년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포인트가 갓생 살기였잖아요. 아 예. 또 그게 또 비추어지는 것 같아서 뭔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손해 보는 일들이 훨씬 많지만 그것이 그냥 손해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또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실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지금 뭐 대학교만 가더라도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지만 최근 여기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런 거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니, 너무 오그라드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게 혼자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고민을 쉐어할 수 있는 세상 속 사람들도 붙여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경우가 그랬고 그래서 아마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예배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게 요즘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진짜
삶을 살아가면서 씻겨진다고 하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특히 요즘 삶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조금 더 이번 주는 제대로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하면서 조금 때로는 무서워하면서 살아보자라고 하는데 세상의 것들에 조금씩 이제 씻겨지는 느낌. 네, 물감에 이제 물이 드는 것처럼 색이 섞이는 것처럼.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아까 본론 주제였던 무대에서의 모습과 예배자의 모습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해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콘티를 짜다가 이 영상을 보긴 했는데 언급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 양양 피아노 다들 아실 거예요. 피아노 하시는 분들은. 근데 거기서 나의 아버지 거룩한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시는데 거기 반주자분이 그냥 한 손으로만 피아노를 그냥 연주하시는데 베이스만 하시는데도 그냥 한 손을 들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게 보여서 저게 우리가 이렇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게 정말 예배자와 무대에서의 예배와 그다음에 또 예배자의 예배 모습이 저런 모습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 같은.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오른손을 한쪽 포기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사실 다음 질문과 조금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 나의 하는 그걸 뭔가 완벽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해 온 거를. 근데 갑자기 뭔가 오른손이 빠져버리면 진짜 큰 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예배에 휩쓸려서 내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할 수 있을까? 되면 언젠가 그런 걸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다음 그거로 바로 들어갈게요. 또 앞에서 섬기다 보면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회중이 예배하도록 돕고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예술과 재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좀 잘못된 마음이 앞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많이 그래 와가지고 또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예배는 무의미하게 여겨지거나 실패한 예배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마음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전 사실 많거든요. 야, 이것도 되게 주제가 큰 주제네요.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마음이죠. 내가 뭐 예배를 실패다, 성공의 예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삐뚤어진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제가 준비한 걸 딱 못 해냈을 때 저는 진짜 좌절하거든요. 예배 끝나고도 진짜 막 이 마음에 막 못 빠져 나올 때가 많은데 어떠세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맞아. 지혜자매도 뭐 전공이어서 알겠지만 할 말 많아요. 이게 전공자들한테 오는 꼬리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은. 진짜. 근데 저는 어려워. 이게 저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온 힘으로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건데 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특히 제 뭐 전공이 어쨌거나 재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힘으로 다 이제 하다 보면은 화려하니까. 화려해. 피지컬리 뭐 이것도 말하시는. 지훈 형제 뭐 알잖아요. 뭐 해봤으니까 뭐. 그런 게 이제 막 오는데 저는 그게 진짜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억울한 입장이신가요? 억울해 보이는데 되게. 억울하죠. 억울하지.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섞고 정말로 제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재즈가 결국에는 이게 영감을 얻어가지고 갑자기 순간에 나오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도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수백 가지가 있어 그 길을 가는 게. 근데 그 어느 순간 그 연주하는 순간에 딱 떠오른 걸 가지고 그걸 딱 표현하는 건데 저는 그런 영감이 다 하나님한테 온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정말 진지하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순간이 예배 때 오면은 정말 저는 주저없이 그냥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데 너네가 왜 날 판단하냐? 약간 이런 느낌 맨날. 너네가 뭔데? 그러니까 그런 꼬리표 항상 전공자한테 따라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해. 근데 전 조금 다르거든요. 전공자라서 오히려 인정받는 데 있어서 가장 그게 커요. 왜냐면 인정받는 거? 왜냐면 사실 전 클래식 전공이니까 이거를 이제 악보 그대로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잘했다 인정받는 거에 있어서 되게 희열을 느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교회에서 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누가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사실 그냥 예의 있다고 치고 그냥 아니야 나 뭐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간 속마음은 그렇지. 혹시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 카피 완벽하다? 진짜. 너 너무 잘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린 그런 칭찬 많이 해준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진짜 와 어깨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저 칭찬해 너 나 칭찬하지 말라고 저 아예 말했어요. 내 어깨가 자꾸 올라간다고 내가 교만해진다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지 내가 뭔데 자꾸 뭔가 이 예배에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나의 뭐 그런 재능이 뭐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야 되고 자꾸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전 좀 전공을 하면서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나 그것도 할 말 많아. 저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남한테 조금 준 상처도 은근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준 게 아닌데 저 표정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연습을 같이 하고 있으면 제 표정에서 다 되게 드러나요. 많이 저기 네. 촬영하시는 저만 정색하고 있대요. 저는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아까도 돌아가면 뭐 연습을 안 해왔다면 전 진짜 왜 서지 진짜 이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면 연습을 해와야지. 이 사실 같이 만나서 연습하는 시간이 연습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합을 이제 그냥 그때 처음 맞추는 시간이니까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누가 자기 라인 하나 안 따와서 그걸 연습 안 해오가면 사실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전 진짜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많이 좀 내려놓고 조금 그래도 너그럽게 해야 될 마음이 필요한데 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전공을. 이게 같은 전공인데 생각이 다르네. 그냥 다르네요. 워낙 분야가 분야가 다르니까 좀 진짜 다르네. 그러니까 칭찬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칭찬하면은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오늘 다 나오는 거 안 되긴 맞네. 몇 명은 알고 있긴 해 친한 친구들. 근데 전공자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거는 저는 칭찬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운데요. 매운데. 이거 되게 매운맛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구나. 만약에 칭찬 안 좋은 게 아니고 네가 받으시면 뭔데? 너가 그냥 감히 할 일을 나에 할 대해서 뿐이야. 그렇게 그게 아니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공자 입장에서는 이거 나라 플렉 괜찮은가요? 그래서 갑자기 나라 퀴즈처럼 된 것 같아. 잘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어쨌거나 4년 기준으로 우리는 4년 동안 연습실밖에 안 있단 말이야, 진짜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엄청난 갭이 생겨요. 이제 다른 그렇죠. 비전공자들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막 칭찬 제 성격이 그냥 좀 이상해가지고 막 칭찬 들으면 이런 말하거든요. 막
그 돈과 시간을 부었는데 잘해야죠. 아 근데 칭찬 들으면은 당연히 아, 잘하는 거지 그냥 이런 현실주의. 느낌. 근데 큰일 났다 이거 너무 그 교만한데. 진짜 그걸 그냥 안 해주는 게 좋아? 아니면 진짜 별 느낌이 없는 거야? 저는 별 느낌이 없어요 사실. 오. 네. 진짜 막 같은 전공자가 칭찬해주면 어때요 그때는? 그거는 이제 다르지. 저희 차별 아니에요? 그거 앞으로 전공자들한테만 칭찬받길 원합니다. 아닙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언을 한 것 같은데. 오 진짜 신기하다. 예. 근데 들어보면 맞는 말이긴 네, 해요. 그렇죠. 그렇죠? 부정할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뭔 말하고 있지? 네, 지금까지 태영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가주셔도 예. 장난이고요. 뭔 그렇구나. 제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이거 딜레마, 네. 매너리즘. 매너리즘 맞아. 매너리즘이지. 약간 좀 비슷해요 지금. 잘못된 섬김의 목적. 이거를 저는 진짜 한 번도 전공자분들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8, 9년 동안 해보면서 네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저는 좀 한 번씩은 같이 해보고 싶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특별히 이제 뭐 악보 보는 거라든지 악보는 볼 줄은 아는데 뭐 자세하게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재즈를 하시면 코드만 봐도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찬양팀에서 예전에 섬기시던 분이 이제 재즈를 좋아하셔서 이제 독학하시던 분이었는데 아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분께서 혹시나 그런 쪽으로 원하면은 재즈를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게 찬양팀 멤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라인을 따왔는데 아니면 정말 실수했어요. 오늘 예배는 정말 너무 나빴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데 저는 이제 위로를 해주긴 하는데 때로는 그게 좀 심할 때면은 저도 인간적으로 괜찮아.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해봤자. 우리 다 비슷한 위치인데 으쌰으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여기는 또 다른 이거는 다른 세계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연습 얘기했는데 내가 아까 말 아꼈던 게 왜냐면 연습에 대한 기준도 사실 다르거든요. 그죠. 진짜. 많이 달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연습을 하는 법도 알다 보니까 같은 30분을 쓰더라도 완전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그치. 그렇지. 근데 큰일 났다. 후회가 많으시는 네. 것 같아요 지금. 뭐안 자르면 안 되나요? 이거? 잘 가십시오. 네. 처음 게스트로 나왔는데 한 분이 떠나시면 근데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전공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근데 여기 이런 말 할 자리가 어디가 있어? 그쵸. 근데 이렇게. 사실 저는 이 얘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실력 차이.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력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공자든 전공자가 아니든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사실 얼마든지 내가 내 실력 조금 내려놓고 맞춰줄 수 있어. 그러니까 미들그라운드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보일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는 전공자니까 어차피 너가 잘 쳐.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면서 그냥 원래 해왔던 걸 그냥 유지하고 그냥 쭉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같은 팀을 하면 어쨌든 언젠가는 그래도 잘할 수 있게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전공자들의 생각이야.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섬기면서 지혜도 같이 날아가게. 큰일 났다. 나 호스트 나 못하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잠깐 언급하셨듯이 뭐 악보 읽는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찾아보면 리소스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자기가 조금만 시간만 투자해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거든요. 특히 뭐 키 트랜스포지션 그렇죠. 네. 사실 되게 쉬운 건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냥 이미 그냥 그렇게
아 나는 못해 하시는 분은 계속 다른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너가 트랜스포즈 해. 너가 올려. 뭐 괜찮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조금만 이제 알아보고 그걸 배우려고 하면 사실 그닥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서로 좀 조율하고 잘 중간에서 만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는 미들그라운드도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와. 이미 시작을 하셨으니까. 오케이. 뭐 끝까지 가봐. 사실 저는 미들그라운드도 미들도 아니다. 포기했거든요. 오. 미들도 아예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포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 전공이 피아노다 보니까 사실 피아노가 메꿀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뭐 베이스가 약하면 피아노가 베이스적인 네. 것도 채울 수가 있고 기타가 좀 약하면 그 기타적인 것도 채울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냥 너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뭔가 좀 빈다 싶으면 그냥 내가 다 하겠다. 채우겠다. 난 내가 다 할 수 채우겠다. 혼자 캐리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좀 캐리하겠다. 뭔가 이상해지는데 이 레인지 내가 다 채우겠다. 평정하겠다. 예. 평정하지 뭐. 근데 장난이고. 그러니까 뭐 큰일 났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토치할 게 또 있었는데 기다려봐. 쌓이신 게 되게 많으신 것 같네. 근데 이게 전공자로 이게 섬기다 보면은 그래 생각났다. 억울한 게 많이 생겨.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약간 테크니컬한 이제 막 피드백을 안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막 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형은 전공자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그냥 끝나 그게. 살짝 뒷박이. 뒷박은 아닌데 나도 뒷목. 반박할 게 없는 거야.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은. 그래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전공자니까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전공자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전공자니까 나는 나 할 못한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할 말이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라 해 거기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은 조금이라도 해볼 그러니까 수 그 있죠. 노력도 이제 전공자의 노력이랑 아닌 사람들의 노력이 그 스케일이 달라요. 근데 또 그러게. 오빠 저희는 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쟤는 좀 노력하면 될 텐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안 다른 보이면은 악기요. 그렇게도 안 해. 아예 불가능이 아닌데.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애들은 아씨. 그건 주님께 큰일 났다. 맡겨.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냥 저는 아닙니다. 모두를 사랑하고요. 네. 저 이번에 카무친 거 어땠나요? 정말 모두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퍼부어주고 싶고 이러는 제가 별 말이 없으면 그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 말을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고 보통은. 잠깐만 별말 안 했으면은 기대를 안 한다는 뜻인가? 아닌데.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군요. 혹시나 다음에 부르시면은 음악적인 부분에선 참여 안 하는 걸.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요. 너는 탈락. 너는 탈락이 아니야.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추가하실. 저는 리더인데도 저는 비전공자이고 그냥 기타 원래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클래식을 쳤었어가지고 피아노를 하다가 리더가 된 케이스인데 조금 비전공자의 입장으로서 들어가 보면 열정인 것 같아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좀 많이 달라요. 리더로서 보는 것도. 그리고 이제 지훈 형님께서도 분명 느끼셨겠지만은 특히 이제 열악한 찬양팀 예를 들어서 뭐 규모가 작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조금 나오는 것도 덜하고 그게 해가 될 때도 있겠지만은 조금 제가 느낄 때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뭐 안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뒷박이 조금 올라올 때도 있어요. 저는 뒷박이 온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분을 나락을 보내시는 거 제가 오늘 이 게스트로 나는 살아야겠어. 안 되겠어.
폭탄이 저한테 온 건가요? 그러면? 네. 아무튼 근데 그런 비전공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답답한데 전공자들 분들께서는 얼마나 힘드실지. 또 근데 이렇게- 전공자들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내려놓는 거를 그러니까 계속 내려놓게 되거든 더욱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는 훈련이 돼가는 것 같아. 전공자들은 오히려. 음. 어. 그러니까 미들그라운드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훈련이 더 필요한 거죠. 미들그라운드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냥 안 그래 버리니까. 음. 아, 근데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 결국 섬기는 자리는 누굴 가려가면서 세우는 자리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아, 너는 충분히 섬길 자격이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걸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는 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내려놓게 그게 좀 되는 것 같고 좀 품어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좀 드는 생각은 완벽한 예배는 내가 정의를 하는 게 아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완벽한 예배하니까 생각드는 건데 음. 그 틀리는 거에 대단한 두려움을 느끼시죠 보통. 인도자는 더 하는. 지은이 나는. 별로 없어요. 진짜. 와 지금 좀 거만한데 자세가. 아니 나는 별로 나는 실수를 할 일이 없다. 아니 실수를 하는데 당연히 하는데 그거에 막 큰 그건 없어요. 종종 틀리니까 그냥 그러냐. 원래 틀려왔던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틀리는 거에 약간 두려움이 없어야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된다. 근데 그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막 이렇게 이렇게 코드를 틀렸다거나 뭐 가사 틀렸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는데 예, 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아. 목 상태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맞죠. 네. 그거는 좀 되게 두려워요. 항상. 맞아요. 그거는 진짜 공감 가요. 저도 싱어로 많이 섬겼었고 사실 싱어 삑살이 나는 건 모두가 알잖아요. 아 그치. 그렇죠. 근데 네. 건반이 뭐 음을 잘못 쳐서 하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건반 칠 땐 마음이 좀 편안하거든요. 뭐 맞아요. 어차피 모르. 이런 마음은 안 돼. 저는 사실 되게 예민했었어요. 실수하는 거에 있어서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고 나서 막 누구한테 물어보면 뭐 어땠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 뒤로부터는 사실 저도 막 치면서 실수하는 거에 있어서 막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데 또 막상 실수를 하다 보면 뭐 그거에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저는 내가 완벽히 준비했어도 실수는 뭐 할 수 있어라는 편인 것 같아요. 잘못해서 뭐 어째 뭐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게 막 뭐 엄청 큰 실수를 해서 막 예배가 중단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너무 제일 큰 실수가 뭔가요, 다들?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큰 실수. 예배 때? 저는 이걸 정말 매번 탑 1으로 뽑는 건데 인도자가 있는데 멘트 콜아웃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멘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다가 준비를 해놓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해놨다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타임을 놓친 거야, 뭐야? 타이밍도 놓치고 그냥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그게 interference가 돼가지고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멘트를 실수를 했다. 네네 멘트를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생각이 그냥 하얗게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게 저한테는 좀 제일 큰 실수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도자가 무너지게 되면은 악기분들은 다 느끼셨을 텐데 모르겠어요. 여기 분들은 실력이 다 좋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아닙니다. 흔들리는 걸 좀 많이 봤었어요. 찬양팀 전체가 제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래서 실수를 좀 더 적게 하자 아니면은 해도 완전 범죄 치르자. 그러니까 티를 내질 말자. 아예 좀 뻔뻔하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지장이 많이 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티 안 내는 거. 티 안 내면 그거 중요해요, 근데. 네. 아니면은 때로는 그걸 또 캐치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틀렸지. 네. 그럼 만약에 뒤에서 이제 EQ나 이렇게 조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미디어 팀께 미리 죄송하지만은 저분이 오늘 조금 잘못
건드신 것 같다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비교한 사람 장난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가끔 하긴 하는데 매운데 오늘 그냥 네, 와 이거 오늘은 네.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니, 너무 큰 네. 반전이다. 때로는 어. 네 저도 죄인인지라 빠져나가려고 그냥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미디어 팀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인도자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네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좀 이제 막 청년부 올라온 지 그러면 나이가 공개되는 거긴 한데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3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솔직히 지금도 매번 떨려요. 근데 매번 떨려서 하는 실수도 있긴 한데 그 실수들 때문에 예배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하려고는 하는데 또 지훈 형제님께서는 그런 거는 오히려 많이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시기도 하셨고 같이 촬영팀을 섬겼었었는데 실제로 그러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배울 점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전에 같이 섬겼을 때는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떨리는 건 항상 떨려요. 항상 그래서 막 주로 막 예배하기 전에 식사하고 예배하는데 잘 솔직히 매번 거의 잘 안 넘어가고 그냥 실수하는 그러니까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막 실수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별로 없는데 그냥 얘기한 것처럼 막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 항상 있고 저는 약간 템포가 너무 빨라지거나 느려지면은 식은땀 나요. 진짜 이 곡 어떻게 끝내지 하는 약간 그런 특히 사인 안 맞춰놨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어. 실수라고 보면 실수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성희 얘기한 것처럼 그런 티 안 내는 거는 워낙 이제 중고등부 할 때는 워낙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티 안 내는 거는 그때 잘 배웠어요. 그때부터 그냥 한번 틀리면 약간 한 번씩 웃고 그냥 계속해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잘못된 동기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근데 항상 생각해 보면은 항상 좀 내면에 깔려 있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왜냐면은 어떤 주는 이번 주 예배 잘 됐다, 어떤 주는 예배 안 됐다라고 어느 정도 본인이 다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뜨겁게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냐라는 기준으로 잘 드렸다 안 드렸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찬양팀이 잘했냐 안 했냐라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솔직히 이제 더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라는 그러니까 인도자로서 나의 목소리나 나의 연주가 제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로 이번 예배 잘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돌아갔던 적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제대로 된 동기로 하지 않았던 모습이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너무 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저는 인도자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멘트나 콜아웃을 했을 때 이건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적이 몇 번 있어요. 특히 이제 써 와서 그게 이제 잘 제대로 된 비트와 제대로 된 그 피아노 비트 분위기와 왼쪽에 거기서 이제 멘트를 날렸는데 솔직히 인도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분위기가 딱 좋아요. 그러면은 인도자로서는 이거 내가 봐도 조금 좀 왜냐면 잘했다 네. 이거. 모니터링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있어서 매번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를 다시 해도 저건 정말 좋았다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네. 목소리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많이 드는 게 처음에 제가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면은 그때부터 오늘 예배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이러면은 분명히 실수를 하거든요. 네, 지윤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인도자로서의 좀 숙명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악기들을 이제 통솔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콘티를 이렇게 잘 짜서 그 콘티대로 예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희열을 느끼는 거가 솔직히 매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해야 되는 마음가짐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없애려고 이것도 갑자기 이제 저희 마커스 워십의 심종원 간사님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요. 처음 인트로 이제 목요 예배 인도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기쁘게 하세요. 근데 그게 보자마자 조금 너무 기뻐요. 그냥 같이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도 저도 이제 성대모사는 아닌데 비슷하게 따라해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는 많이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분을 보면은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과 자신의 온 마음이 그 연습했던 것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정말 예배 드리는 자로서도 느껴져서 또 요즘에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 정말 시간이 많이 갔어요. 나 더 얘기하고 싶어. 네. 아직 나눌 토픽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파트 2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스파이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려요. 저희 캐치프레이즈 아시죠? 성희 형제님. 저 죄송한데 마지막에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끝까지는 안 봤네. 아니 끝까지를 못 봤던 게 아니라 아 가장 항상 보고 보통 한 15초쯤인가 아니면 30초 남았을 때 저는 네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버려서 저는 좀 알맹이만 먹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리스파이어 호흡하세요.